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4페이지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 동침하니 그녀가 임신해 가인을 낳고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내가 아들을 얻었다. 그리고 하와는 다시 가인의 동생 아벨을 낳았습니다.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 되고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 됐습니다. 세월이 흐른 후 가인은 땅에서 난 것을 여호와께 제물로 가져오고 아벨은 자기 양떼의 첫 새끼들과 양떼의 기름을 제물로 가져왔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인정하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화가 났느냐? 왜 고개를 떨구었느냐? 만약 내가 옳다면 어째서 얼굴을 들지 못하느냐? 그러나 내가 옳지 않다면 죄가 문 앞에 도사리고 있을 것이다. 죄가 너를 지배하려 하니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에게 말해 그들이 들에 나가 있을 때 가인이 일어나 그의 동생 아벨을 쳐서 죽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설교를 하기 전에 오늘 설교의 주제가 분노거든요. 분노. 그래서 간지 사이에 이렇게 분노 자가 성향 진단이라고 하는 진단표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지금 분노의 게이지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들어보자는 취지에서 요거 한번 체크해 볼 건데요. 1번부터 12번까지입니다. 이거는 조선일보와 삼성 서울병원 협력하여 만들어낸 아주 간단하지만 나의 분노의 지금 현재 상황들을 어느 정도는 파악할 수 있는 문항들인데요. 1번부터 12번까지 나는 성격이 급하며 금방 흥분할 때가 있다. 맞다, 내 얘기다 할 때 체크해 주시고, 내가 한 일을 잘했다면 가급적 인정받아야 하며 인정받지 못할 때 화가 난다. 뭐 이 정도는 아니다 하시는 분들 동그란 그냥 0을 치시고, 그래서 그 체크하신 부분이 몇 개인지를 한 2, 3분 드리겠습니다. 2, 3분 드릴 테니까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종이와 펜이 없으신 분들은 손 들어주시면 우리 MC들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3분 정도 빠른 속도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체크해 보셨습니까? 제가 이제 결과를 좀 알려드릴게요. 체크하신 것 가운데 0에서 2개 체크하신 분들, 하나도 체크하지 않으셨다와 2개 정도 체크하신 분들은요, 당신은 온유한 사람을 분노와 거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소수의 평온한 사람에 속합니다. 축하드립니다. 3개에서 4개 체크하신 분들은요, 당신도 분노하는 경우가 있지만 분노를 다스리는 능력이 있어서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5개에서 6개 체크하신 분들, 당신은 보통 평온하지만 갈등과 스트레스 상황에서 분노를 완전히 통제하지 못합니다. 다음부터 좀 문제가 되는데 7개에서 8개는요, 당신은 분노하지 않아도 될 상황에서도 분노할 수 있으며 평온한 일상을 잘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게 되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여러분, 9개 이상 체크하신 분들은요, 분노 조절 장애를 겪고 있는 단계로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현주소가 이제 어떤지 알고 오늘 이 분노에 대한 설교를 같이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 누구나 빠지기 쉬운 치명적인 죄악 3번째로 오늘 분노입니다.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여러분? 교만이었고요. 2번째는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분노입니다. 제가 분노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확실하게 알게 된 것은 이 죄악들은 다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교만하기 때문에 항상 나를 중심으로 세상을 해석합니다. 그럼에도 내가 세상의 중심이 되지 못할 때, 어떤 조직과 모임의 중심이 되지 못했을 때 느끼는 감정이 시기라고 하는 감정이고요. 그 시기라고 하는 감정이 어떤 방식으로 표출되는가? 분노라고 하는 방식으로 표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관계를 깨트리는 가장 무서운 적은 분노입니다. 마귀는 이제껏 분노라는 방식을 통해서
수많은 인간관계를 박살내 왔고 또한 수많은 가정도 깨뜨려 왔으며 또한 수많은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우발적 범행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해 발생되는, 이거 안 발생돼도 좋았을 그런 사건들이 우리 주위에 적지 않습니다. 단지 지나가다가 나를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운전하고 있는데 깜빡이를 켜지 않고 끼어들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붐비는 통로에서 몸을 부딪히고도 사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인생이 또 잔인하게 파괴되기도 합니다. 이 이유는 이 마귀가 지금 분노의 방식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유명한 헨리 나우에는 이 마음의 길이라고 하는 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인데,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 삶에 두 가지의 죽음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첫 번째 선행되어야 할 죽음이 무엇인가? 다른 사람의 과거로부터 내가 죽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과거에 어떤 실수를 했던 사람은 그 사람을 볼 때마다 내 마음에 이미 그 사람에 대한 낙인을 찍어버립니다.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가까이 해서는 위험해. 그래, 저 사람은 과거에 이랬으니 반드시 같은 일을 반복할 거야. 근데 이 과거에 내가 스스로 갇혀버리는 것입니다. 그 과거를 가지고 현재 그 사람을 대하는 것입니다. 과거가 그냥 이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개가천선하는 일도 있잖아요. 변화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근데 내가 낙인 찍혀버린 그 사건의 프리즘을 통하여 그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이웃을 사랑할 수 없고 새로운 차원의 관계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하기 위하여 선행되어야 할 죽음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향한 분노로부터 내가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과거로부터 내가 죽고 다른 사람의 분노로부터 우리가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분노란 이웃을 사랑할 수 없게 만드는 아주 결정적인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 마음에 있었던 이 분노의 감정들을 제가 좀 추적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어떨 때 분노하는가?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저는 분노하지 않아요. 그건 훈련이 됐거든요. 비공식적인 자리, 안전이 보장된 우리 집, 그리고 내가 어떤 말을 해도 다 받아주는 정말 친한 사람, 그래서 저는 되게 분노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보면 제가 원하는 대로 사람들이 행동해 주지 않을 때 제 안에 분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기대하는 바가 있는데 그 기대하는 바대로 이 사람 분명히 기대하는 바대로 행동할 사람인데 행동하지 않을 때 우라가 치민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분노는, 특별히 제가 느낀 분노는 멀리 있는 사람들 때문에 일어난 분노가 아닙니다. 아프리카 어느 독재 국가의 독재자 때문에 제가 분노하지 않습니다. 대개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 매일 매주 봐야만 하는 사람들, 나와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과 살아가는 그 와중 가운데 우리의 분노가 표출된다는 것입니다. 분노의 방향은 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겨냥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분노에 대한 한 가지 오해를 좀 극복해야 되는데, 분노 그 자체는 죄악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분노 자체가 죄악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성전의 장사치들에게 표출하신 그 분노도 죄악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죄악 중에 거하셨다는 것인데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죄악 중에 거하실 수가 없습니다. 분노 자체는 죄악은 아닙니다. 분노 중에는 우리의 삶에 사그라들지 말아야 할 의로운 분노가 있습니다. 그 의로운 분노는 또 세상을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다만 이 분노가
통제되지 못할 때, 통제 밖의 분노는 반드시 죄하게 됩니다. 통제 밖의 분노는 나를 반드시 망가뜨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4장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표출된 이 통제되지 않는 분노의 결과가 얼마나 치명적인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통제 밖의 분노가 인류 역사상 최초의 살인 사건을 만들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는 사건의 결말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가인 안에 있었던 이 분노의 원인인데, 이 분노의 원인은 곧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보편적으로 느끼는 분노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가인의 그 표출한 분노의 결과는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 있는 분노의 결과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인은 왜 분노했을까요? 우리가 그 분노의 문제를 한번 추적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심리나 이런 감정의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제가 보여준 대로 왜 가인이 분노했는지를 제 시각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월이 흐른 후 가인은 아벨은 자기 양떼의 첫 새끼들과 양떼의 기름을 제물로 가져왔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인정하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일컬으시면서 인정하셨다, 인정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그냥 제물이 마음에 드셨다, 마음에 들지 않으셨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될 걸, 그 제물을 인정하셨다, 인정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은, 이 의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은 그 제물의 메뉴와 세상적인 가치에 따라 받고 안 받고를 결정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백질이고 고기이기 때문에 기름진 고기 맛있잖아요. 그냥 받으셨고, 곡식은 이보다 못하니까 받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제물에 담겨진 그 의미를 기준으로 받으셨고, 그 마음을 하나님이 인정하셨다, 인정하지 않으셨다, 이런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별로 마음에도 없는 예물들, 이런 것들 하나님 반응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적은 물질, 과거에 두렵던 것 같은 적은 물질이지만 이 제물 가운데 나의 믿음과 나의 마음이 담겨져 있을 때 하나님 그 제물을, 그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절기 때 드리는 그 예물을 조심하셔야 돼요. 절기 때는 마음에도 없이 그냥 타성으로 드릴 때가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 드릴 때 그 예물 가운데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마음들이 아름답게 동화되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마음과 여러분의 그 삶을 인정하시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하나님께서 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여러 가지 신학적 이유가 있는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아벨은 가장 좋은 것, 처음 난 것을 구별하여 드렸고, 가인은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3절과 4절 말씀 보면 세월이 흐른 후에 가인은 땅에서 무엇을 드렸다고 되어 있냐면 난 것을 드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난 것, 이거는 그냥 보통 명사입니다. 수많은 것들 중에 특별할 것이 없는 하나, 보통 명사, 그냥 수많은 것들 가운데 특별할 것 없는 그 하나를 가인이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반면에 아벨은 4절 말씀 보면 자기 양떼의 첫 새끼를 드렸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여기에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구분되어지는 것인데, 여러분, 이 첫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매우 중요한 것은 레위기에서 제사 제도를 연구할 때 이 첫 번째, 첫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열매, 첫 소산. 여러분, 이것, 내 수입의 첫 번째를 드리는 이유는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적인 행위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드리는 그 제물 안에.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제사 가운데 항상 첫 번째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아벨은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 인생 전부가 하나님의 것임을 그가 그 첫 새끼를 통하여 신앙 고백을 드린 것입니다. 첫 번째 것을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이 신앙적인 인식이 아벨 가운데 있었다고 한다면 가인은 몰랐을까요? 모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가인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한 것 없는 여러 가지 것들 가운데 그 하나를 드림으로 가인은 자기의 제사를 끝내버리게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개역개정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십니다. 고기, 단백질, 값나가는 제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기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제물 안에 담겨져 있는 신앙 고백의 측면에서 이 아벨의 첫 새끼를 기쁘게 받으신 것입니다. 가인의 특별하지 않는 그냥 난 것 가운데 하나를 드린 그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반응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아벨이 드린 제물에는 믿음이 녹아 있었습니다. 내 인생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 믿음이 그 제물 가운데 녹아 있었습니다. 게다가 아벨은 가인보다 더욱 준비된 온전한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은 그 아벨의 마음과 그 제물에 담겨진 의미를 아주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이에 대해 가인은 내가 하나님 앞에 공평한 취급을 받지 못했다는 마음에 가인은 분노하게 됩니다. 때문에 우리가 삶 속에서 분노하는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는 인정받지 못한 마음의 상처로 말미암아 우리가 분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분노 조절 장애처럼 항상 분노하는, 분노로 말미암아 직원들을 동료시키고 분노로 말미암아 조직을 좀 긴장 상태로 항상 이끌어가는 그 상사의 삶을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그에게는 인정받지 못한 마음의 상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인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고 동생은 인정받았다고 하는 그 비교의식 가운데 가인이 분노하게 됩니다. 대개 분노는 불공평한 이 몰인정한 현장에서 느껴지는데 직장 속에서 불공평한 대우를 받았을 때 분노하고요. 가인은 이 하나님의 불공평한 처사에 대해서 분노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때 가인은 아벨의 제사만을 받으신 거에 대해서 분노할 게 아니라 나에게 뭐가 문제가 있었기에 동생의 제사는 연락하시고 나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는가? 이것에 대한 질문이 먼저 선행되었어야 했습니다. 원인 제공은 자기가 다 해놓은 거예요. 자기가 마음을 다해 드리지 않은 그 일의 결과가 지금 드러난 것이거든요. 이 원인 제공은 자기가 다 해놓고 그것 가운데 반응하신 하나님 앞에 그는 크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은 악한 마음은 아닙니다. 누구나 보편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거나 인정받기 위한 대가 지불에는 소홀하고 결과에만 집착하여 그 결과에만 머물러 있을 때 우리는 분노의 감정 가운데 파묻힐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분노의 이유는 시기에 사로잡힌 경쟁 관계에 있을 때 우리는 분노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시기의 마음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 시기의 감정을 가지고 어떤 가까이 있는 사람과 함께 경쟁 관계에 돌입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인정한 경쟁 관계가 아니에요. 그냥 내가 설정한, 그 사람은 몰라요. 내가 설정한 경쟁 관계에 놓인 것입니다. 이때 100%입니다. 이 마음 가운데 분노가 일어나게 됩니다. 가인은 자기의 태도와 자세에는 아랑곳 없이
결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불공평한 저사 가운데 분노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건강하지 못한 경쟁 관계 속에서 그는 또다시 분노하게 됩니다. 가인의 분노의 대상이 진짜 놀랍게도 친동생 아벨입니다. 경쟁 관계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통하여 시작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동생하고 이 경쟁 관계로 말미암아 분노하실 때가 있고 시기 질투하실 때가 있습니까? 저는 제 남동생과 나이 차이가 좀 많은지 저는 동생에 대해서 그렇게 분노했던 적은 없고요. 제가 딱 기억나는 시기에 했던 그 한 가지 기억은요, 제가 이제 부산 땅에서 고생하고 있을 때 그때 제 남동생이 저랑 5살 터울인데 좋은 직장에 들어간 겁니다. 아주 훌륭한, 또 축하할 만한 일이죠. 근데 이제 명절 때 모여서 월급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동생이 월급을 얘기하는데 저의 3배 반인 거예요. 3배 반. 그때요, 축하한다, 야, 좋은 직장 들어가서 얼마나 좋냐 라고 얘기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와, 마음에요, 막 못 견디겠는 거예요. 난 쓰레기가 된 것 같고, 나는 진짜 마음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때 명절이 망가졌어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친동생에게 질투와 이런 분노를 느끼십니까? 가인이 그 친동생 아벨에게 분노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벨이 가인의 동생이기 때문에 내 동생 아벨, 내 동생 이라는 그 사랑의 눈으로 아벨을 보는 게 당연한데, 이 아벨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를 드렸다고 한다면 내 것이 드려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이 없을 수는 없겠죠. 그래도 이 사랑하는 동생이 하나님께 연락되어진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섭섭한 마음 없지 않지만, 그래도 이 사랑하는 동생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축복해줬어야 되는데, 그러나 가인은 아벨을 그 순간부터 경쟁자로 인식하게 됩니다. 여인의 노랫소리로 말미암아 사울이 다윗을 경쟁자로 생각했던 것처럼 오늘 이 사건의 현장 가운데 가인이 사랑해야 할 친동생 아벨을 경쟁자로 인식하게 됩니다. 아벨이 없어져야 내가 이 경쟁 구도 속에 승자가 된다는 악한 경쟁 의식이 그를 서서히 파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또 경쟁이 항상 또 나쁜 것인가?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선의의 경쟁도 있습니다. 김연아, 아사다마오, 선의의 경쟁이 있잖아요. 서로 자극을 주면서 서로 발전하는 이런 선의의 경쟁이 있습니다. 선의의 경쟁은 삶의 에너지를 불어넣고, 그리고 내 삶을 발전시키는 또 중요한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경쟁에는 이 역기능적 악이 도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더구나 여러분, 시기와 질투가 이 동력이 된 경쟁은요, 반드시 그 경쟁자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나도 추락시킨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고든 맥도날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영적인 열정을 회복하라 라는 책에서 영적인 열정을 파괴하는 것으로 시기가 동력이 된 이 경쟁심을 들고 있습니다. 그 시기가 동반되어진 경쟁심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이 오스카 와일드의 전기를 통하여 예를 들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악마가 리비아 사막을 지나다가 소수의 사람들이 한 순례자를 몹시 괴롭히고 있는 곳에 오게 되었다. 그 순례자는 그들의 악한 제안들을 쉽게 떨쳐내 버렸다. 악마는 그 소수의 사람들이 실패하는 것을 보고 있다가 좋은 수를 알려주겠냐고 다가오게 되었다. 너무나 유치한 행동을 하고 있잖아, 내가 해보겠네. 악마가 얘기하는 겁니다. 악마는 그 순례자에게 가서 속삭였습니다. 네 형제가 방금 알렉산드리아의 주교가 되었다네.
그 순례자의 고요했던 얼굴에 즉시 악의에 찬 질투가 험악하게 드리워졌다. 악마는 보고 있던 이들에게 말했다. 이게 바로 자네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방법이야. 어떠세요, 여러분? 좀 섬뜩하죠? 하나님을 위해 순례를 떠났던 순례자는 그 모든 유혹들을 보란듯이 다 이겨버렸습니다. 그러나 자기 형제가 그 유명한 알렉산드라의 주교가 되었다는 그 소식을 듣고 이 순례자는 무너집니다. 이렇듯 여러분, 경쟁이 주는 마음의 감정은 한 사람을 파멸로 이끌기에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쟁과 질투 때문에 일어나는 분노를 이기는 길은 우리가 경쟁의식을 버리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가인이 말했습니다. 모릅니다. 제가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모릅니다. 내가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찬바람이 쌩쌩 부는 대답 아닙니까?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 구절은요, 하나님이 아벨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질문하신 것이 아니라 이 질문 가운데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아벨은 네 동생이다. 아벨은 네 동생이야. 네 동생한테 왜 이렇게 시기심으로 동반돼? 왜 이렇게 질투하고 있냐? 왜 이렇게 경쟁 관계에 있느냐? 그 마음이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 마음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아니, 경쟁 관계에 있어야 될 사람이 있지. 네 동생 아니냐? 네가 사랑해야 할 사람이 아니냐? 그런데 가인의 대답은 너무나 냉랭해요.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이니까? 이미 아벨을 죽이기 전부터 가인과 아벨이라고 하는 이 형제 관계는요, 완전히 깨져버린 겁니다. 형제 관계를 깨지게 한 것은 경쟁 의식 속에 통제되지 않은 분노였습니다. 통제 밖에 있는 분노였습니다. 분노가 사랑하는 동생 아벨을 그냥 들판에서 죽여버리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분노하는 이유 세 번째는요, 내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모든 것을 상대할 때 내가 열심히 일하면서 내가 기준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 정도는 해야지. 직장인이라면 월급 받는 우리 부서라고 한다면 이 정도는 해야지. 내가 만든 기준이거든요. 이 기준에 오버되는 사람은 박수를 칩니다. 아, 열심히 하고 있어. 이 기준에 미달되는 사람은 다 회사에게 득이 안 되는 잉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직장 안에서, 가정 안에서 흔히 느끼는 분노의 감정인데, 근데 여러분, 이런 분노가 교회 안에서 진짜 위험한 거는 내가 만든 기준 안에 부합하지 못한 사람을 위하여 공격하는 이 분노가 진짜 위험한 것은, 이 분노를 우리는 제거해야 할 분노로 여기지 않고 응당 가져야 할 의분으로 우리가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 분노는 우리가 사그라들면 안 된다. 이 분노가 있기 때문에 이 교회는 잘 세워지고 공동체는 간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에 우리 대청을 인도했던 거대한 에너지는 두려움과 분노였습니다. 두려움을 갖게 하고 분노로 찬 그 소리 가운데 우리가 집중하게 되고 긴장하게 되면서 우리가 맡겨진 모든 사역들을 두려움 가운데 하나하나 해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볼 때 그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그러고 보니까 모든 행사 끝난 다음에 모든 관계가 다 깨지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완수하고 모든 관계가 다 깨져 있는 그 모습 보시면서 그래도 성과 내었으니 잘했다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은 아마 그 사역까지 인정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화해하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하고 했던, 두려움과 분노로 했던 이 사역을 하나님은 인정하시지 않으시지 않을까요? 분노하는 나에게는 스스로 면죄부를 줍니다. 나는 열심히 했으니까. 그러니까 타인에 대해서는 욕먹을 짓을 했으니 비난받아 마땅해 라는 생각에 공격 대상자들에게 살기 어린 말과 행동을 집중시키며
내가 만든 스탠다드는 더욱더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노하는 이유 네 번째는 이 잘못된 권위를 부리려 할 때 분노하게 됩니다. 나에게 없는 권위를 있는 것처럼 부릴 때 되게 분노라는 도구를 통해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느닷없이 분노하며 화를 내는 직장 상사들은 실은 그 분노를 통해서 자신의 권위가 더욱더 공고히 세워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권위를 더욱더 견고하기 위해서 분노라고 하는 이 감정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자꾸 분노하는 직장 상사, 그런데 함께 같이 매일 봐야 되는 사람이 있다면 요거 한번 시험해 보세요. 이게 완벽한 100점짜리 팁은 아닌데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는 겁니다. 과할이 많지, 잘하신다고, 지혜로우시다고, 리더십이 뛰어나시다고, 권위가 있다라고, 여러분의 신앙의 양심이 저해가 되지 않은 그 수준까지 여러분 그 상사님을 잘 구워 삶으시면 됩니다. 그분은 여러분 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분노를 일방적으로 내시는 분들은요, 좀 아이 같은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자주 분노하는 사람을 보면 자기 열등감으로 묶여 있습니다. 열등감을 감추기 위해서 분노하는 것입니다. 내가 약하다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 분노라고 하는 감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나이는 연약함을 감추기 위해서 소리 지르고 겁박하고, 근데 그거는 내 안에 있는 치명적인 연약함을 감추기 위한 발버둥입니다. 불쌍한 겁니다, 그건요. 근데 문제는 이 분노의 결과는 인생 가운데 큰 오점을 남긴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가인과 아벨의 사건의 결말은 아벨이 죽었습니다. 동생이 죽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또 하나의 말씀을 좀 볼게요. 동일 본문인데요, 민수기 20장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팡이를 들어라. 그리고 그들의 눈앞에서 저 바위에다 말하면 그것이 물을 낼 것이다. 너희는 그들 위해 물이 바위에서 나오게 저 회중과 그들의 가축들이 마실 수 있게 하여라. 이 분노의 결과가 인생이 틀어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여러 부분 가운데 생각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 아주 중요한 지침이 되는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이 민수기 20장은요 저 유명한 무리바 사건입니다. 무리바 사건. 그 그림으로 한번 보세요. 이 사건이거든요.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이 충격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그다지 이렇게 잘못했다, 큰 죄를 저질렀다라고 인식되지 못하는 굉장히 사소한 일이거든요. 사소한 일 가운데 하나님이 크게 반응하십니다. 이 무리바 물 사건은요, 광야에서 생활한 지 38년째 되는 해입니다. 거의 40년의 광야의 시간이 거의 끝나갈 때쯤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광야를 걷던 백성들에게 물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늘 그랬듯이 갈증 앞에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까지 물이 떨어져가지고 갈증했던 일이 되게 많거든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똑같은 방식으로 그들을 사랑하시사 이러저런 방법으로 물을 공급해 주셨거든요. 지금도 그들은 똑같은 일에 똑같은 반응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하여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메신저인 모세가 화를 내었습니다. 바로 이 말에 분노하게 됩니다. 무슨 말을 했는가? 민수기 20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어 이 끔찍한 곳으로 데려왔습니까? 여기는 씨 부릴 곳도 없고 무화과나 포도나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단 말입니다. 이 말에 이제 모세가 분노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물이 없어 분노한 것 같지만 실은 믿음이 없어 분노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셨는데,
어떤 방식으로 여기까지 38년 동안 인도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 다 망각해버리고 지금 물이 없어 목마르니 애굽의 38년 전에 애굽의 삶을 다시금 회자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이 말에 모세가 폭발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보면 의로운 분노 아니겠습니까? 해야 할 분노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의로운 분노. 그런데 여러분, 이 폭발한 분노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해서, 다스리지 못해서 모세는 사소하게 보이는 한 가지 실수를 하게 됩니다.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요, 지팡이를 들고 바위에다가 다만 말하는 것입니다. 바위야, 물을 내어라. 지팡이를 들고 그냥 다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물을 얻게 할 수 있는 그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했던, 과거의 애굽의 사건들을 상기하며 추억했던 이 백성들을 보면서 분노했던 이 모세가 하나님의 그 명령 가운데 지팡이를 들어 다만 말로 외친 것이 아니라 지팡이로 바위 2번을 치게 됩니다. 툭, 툭. 2번을 내리쳐 물을 얻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임의대로 이 바위를 내리쳤는지 저는 알 것 같아요. 내가 화가 났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너희들 그 말에 내가 지금 분노하고 있다. 건들지 말아라. 나도 화낼 줄 아는 사람이고 나도 분노할 줄 아는 사람이다. 나 지금 굉장히 열받아 있으니 나 건들지 말아라. 이런 나의 감정을 보여주기 위해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신 방식으로 2번 돌을 내리쳐 물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원망하는 백성들을 기선제압하고자 하는 마음에 바위를 2번 내리친 모세. 사소해 보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사소하지 않은 실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세의 이 태도를 못마땅하게 여기셨습니다. 왜 못마땅하게 여기셨는가? 단지 불순종 때문인가? 아니에요. 민수기 20장 1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진짜 분노하신, 언짢아 하신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손들 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으니 내가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주는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너무나 사소해 보이는 실수로 인하여 너무나 거대한 심판이 모세에게 들이닥치게 된 것입니다. 상상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향해서 너희가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 이것이 책망의 본질이었습니다. 너희가 나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 이 모세와 아론이 나타내지 못한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 뭘까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왜 지팡이를 2번 친 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한 행동이 되는 것인가? 하나님의 거룩함이란 여러분 능력의 거룩함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거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은요, 사랑의 거룩함이었습니다. 사랑의 거룩함. 거룩함은 구별된다는 뜻이잖아요. 구별된 사랑이 하나님의 거룩함의 명제입니다. 물론 능력도 있지만 첫 번째 하나님의 능력의 다른 점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하나님과 인간, 하나님과 세상을 완전히 구별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원망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이고, 하나님은 그 거룩함을 모세에게 요구하신 것입니다. 분노를 불러일으키게 할지라도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의 그 사랑의 결정체이신 하나님의 사랑의 그 명제를 그 백성들에게 보여주길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순종하여 인내하면서 오버하지 아니하고 들은 그대로 하나님께서 행하길 원하셨습니다. 백성들의 원망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이고, 하나님은 그 거룩함을 모세에게 요구하신 것입니다. 다만 소리 높여 바위에게 말씀하는 거로. 그런데 모세는 한순간의 분노를 참지 못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거룩함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주인은 자비로운 사랑을 보여주길 원하는데 이 종이 주인보다 더욱더 화를 내면서 주인의 명령대로 행하지 않았으니 이 의미는 이 종이 주인의 권세에 도전한 것입니다. 아무리 사소해 보여도 그것은 주인의 권위에 도전한 것이므로 이것은 모세 입장에서는 월권이었던 것입니다. 분노는 월권하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의 분노는 하나님을 앞서 월권하는 것입니다. 백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눈물 콧물 흘리며 찬양하지만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앞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스탠다드를 만들어 놓으시지도 않았는데 내가 만들어 놓은 스탠다드를 가지고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이 월권이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월권이 교회 안에 여기저기에 존재합니다. 여러분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을 향하여 내는 분노와 소리지름은 하나님 편에서는 그 사랑의 거룩함을 상실하고 주인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한순간에 그 분노를 통제하지 못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간 온전히 동행했던 하나님과의 동행의 기록 가운데 상처가 지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오는 분노가 통제되지 못하고 필터링되지 못하고 이것이 그냥 그대로 발산하게 되어지면 그것은 예리한 화살촉이 되어서 그 상대방의 폐부를 찔러버린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억누를 수 없는 분노가 몰려올 때 여러분 이렇게 행동해야 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분노가 일어날 때 첫 번째는 분노를 달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그 어린아이가, 아주 어린아이가 막 짜증을 낼 때 엄마가 아이를 따뜻하게 품어주며 시간이 지나면 이내 아이는 평정심을 갖게 됩니다. 격발되는 내 분노를 조용히 달래는 것입니다. 분노에 반응하여 행동하면 이것은 여러분 금기 중에 금기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행동 지침은요, 분노를 달래는 중요한 행동 지침은 분노가 사그라들 때까지 어떤 말도 어떤 행동도 하지 마시고요, 누구도 만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친한 친구, 여러분의 마음도 이해해 줄 수 있는 친구도 만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친구 만나면 입으로 죄를 짓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해요. 밀려 들어온 분노가 있을 때 분노를 달래는 중요한 행동 지침은 분노가 사그랄 때까지 어떤 말도 어떤 행동도 하지 말고 누구도 만나지 마라. 분노는 파괴력이 있어서 격발된 나의 분노는 반드시 그 누구를 상하게 만듭니다. 분노는요, 막 달래야 돼요. 분노를 달랠 때 중요한 것은 뻔한 얘기 할게요. 사랑입니다. 상처가 많고 인생에 힘든 사람들이 되게 상처를 주고 분노하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인생도 차별 없이 긍휼히 여기신 그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 후에 분노를 내게 된 그 이유를 내가 찾아내보는 것입니다. 분노가 일어날 때 첫 번째, 분노를 달래라. 두 번째, 그 분노의 원인을 찾으라. 원인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노를 찾아야 할 그 이유는요, 제가 보기에 이 분노는 어두운 세력이에요. 어두운 세력. 어두운 세력은 그 정체를 감추고 있습니다. 어두운 세력은요, 양의 탈을 쓰고 있어요. 자기를 감춰요. 하지만 분노가 일어나게 되면 그것을 통하여 비로소 마귀가 마음껏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노는 이 마귀가 화려하게 등장하는 레드카펫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여 마귀는 우리의 눈을 멀게 합니다. 우리의 눈을 어둡게 만들어요. 내가 이 다가오는 분노를 그대로 분풀이했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 보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를 바보로 만들어요. 그저 감정에 정직하게, 솔직하게 반응하여 해서는 안 될 말과
해서는 안 될 행동,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을 만나는 이 금기를 깨게 되고 그는 더 큰 실수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분노 속에 다 쏟아내어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아물기 힘든 이 상처를 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상처난 사람과의 관계 회복에는요, 진짜 오랜 시간과 진짜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 시간과 노력이 집중되어도 그 사람과의 관계가 해결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분노가 일어날 때 이 분노를 조정하여 관계를 파멸시키고자 하는 사탄의 계획이 우리 안에 숨어 있음을 꼭 기억하십시오. 분노의 원인을 찾을 때 해야 할 네 가지 질문을 보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은요, 내가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이것을 따져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 가운데 우리 이성을 빨리 수습하라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질문에 차분하게 답할 수 있다면 얼마나 분노라고 하는 감정이 나를 넘어뜨리고 싶어 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분노의 원인을 찾을 때 해야 할 질문, 첫 번째는 지금 내가 왜 화를 내고 있지? 내가 지금 왜 화를 내고 있지? 이 질문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 내가 누구를 위해 화를 내고 있지? 내가 화를 내는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지? 세 번째는 내가 분노로 무엇을 얻길 원하는 것이지? 내가 지금 다 쏟아냈는데 내가 다 쏟아내면서 무엇을 얻길 원하는 것이었지? 네 번째는 내가 그것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 것인가? 분노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것을 어떻게 얻게 되는 것이지? 여러분, 어떤 영적인 소득도 없는 분노, 그저 잠깐의 이 감정적 화풀이 정도 외에는 그 어디에도 유익이 없는 분노, 무엇 하나 얻지 못하게 하고 모든 것을 빼앗아가 버리는 분노. 그런데 이런 분노에는 한 가지 거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분노하면 내가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얻기를 바라는 모든 유익을 내가 분노하게 되면 얻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여러분의 직장 상사들은 그처럼 분노하는 것입니다. 얻을 게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근데 너무 그 정반대예요. 분노하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통제 밖에 있는 분노는 내 손에 있던 것마저 빼앗아갑니다. 아무것도 얻을 수 없게 합니다. 모세는 그 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 입성권이 몰수되었습니다. 분노하면 정말 우리가 원하는 그 모든 것을요, 전혀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반드시 화를 내시고 분노하셔야 마땅한 그 억울하게 짝이 없는 고통의 십자가를 그냥 묵묵히 감당하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왜 성격이 없으셨겠어요? 예수님은 충분히 말씀 하나로 하늘바람을 불게 하시고 천둥을 치게 하셔서 예수님을 고문하고 핍박했던 이 나쁜 로마인과 유대인들을 능히 벌하실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예수님 가운데, 비록 고문을 통하여 몸은 쇠약해졌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 가운데 그 능력이 있습니다. 존재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늘 권세로 말미암아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쓸어버리셨다고 한다면 속은 후련하셨겠지만 우리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시는 겁니다. 속은 후련하시겠지만 인류가 풀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생명의 문제를 예수님 푸실 수가 없으셨던 것입니다. 그 무엇도 얻을 수도 없는, 이룰 수도 없는 자기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분노하며 정말 아무것도 얻을 수 없었기 때문에 억울했지만, 그리고 채찍맞는 것이 너무 아팠지만 그 십자가를 끝까지 견디신 것입니다. 견뎌야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인내해야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나의 이 분노를 통제해야만 내가 바라는 그것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끝까지 그 마음을 지키신 것입니다. 예수님 바보 아니에요. 감정이 없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노림수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끝까지 그 십자가를 견디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나가 져야 할 그 십자가 앞에서 나 억울하다고, 나 아프다고, 나는 정말 이해할 수 없다고, 화가 난다라고
그 십자가를 그냥 걷어차 버리는 것입니다. 내 감정에 못 이겨서 그냥 걷어차 버리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분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고백대로 살아야 돼요. 저를 따라 좀 해주십시오. 나는 십자가에 죽고 죽은 나로 인해 예수가 드러나는 인생.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십자가에 죽고 죽은 나로 인하여 예수가 드러나는 인생. 여러분, 이 인생이라면, 이 인생이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분노의 노예가 되지 않을 것이고, 그 분노로 말미암아 나는 더 이상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바울 서신에서 유난히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특별히 분열했던 그 이 지역에 대해서 서신을 쓸 때 유난히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서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서로 무난하라, 서로 같이하여, 서로 종노릇하라, 서로 짐을 지라, 서로 위로하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마라. 바울 사도가 서신을 쓸 때, 더욱이 분열되고 다투는 곳을 향하여 서신을 쓸 때 가장 강조한 단어 중에 하나는 서로였습니다. 서로. 이 공동체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훈련하는 곳입니다. 서로의 가치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면, 서로를 훈련하지 못하면 우리는 매일매일 분노로 말미암아 귀한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 어리석은 삶으로 점철되게 될 것입니다. 더욱 이기적인 욕망의 노예가 되기 전에, 나만 아는 이기적인 인생의 절정이 되기 전에 우리 안에 이 서로를 훈련할 수 있는 요셉 공동체 모든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익숙한 것만 추구했던 나의 일상에 이제 거룩한 자극을 통하여 우리 안에 있는 분노를 다듬는 것입니다. 인내해 보는 것입니다. 이 분노를 통제해 보는 것입니다. 나는 십자가에 죽고 죽은 나로 말미암아 예수가 드러나는 그 인생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 분노를 통제하는 인격에, 그 분노에 점령당하지 않는 삶으로 나가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